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고 전쟁용 말이 아닌 평화의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상황과 같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자들,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9장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스가랴서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재건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좀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장까지의 내용이나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9장이 오실 메시아의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10장은 그 왕이 참된 목자로서 당신의 양떼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며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며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며 모든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며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감사가 또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비, 봄비라고 하는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생명과 번영을 의미했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아주 가시적인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비단 그게 고대 근동 사람들만이 아니겠죠. 모든 지역의 농경사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비를 때마다 내려주는 것은 신의 축복이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은 신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 외의 지역에서의 고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얼마 전 주일 예배 그 오후 시간에도 나누었던 그 이제 늦은 비 운동과 관련했을 때에 거기에 언급되어졌던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러한 어떤 의미들이 그 이면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봄비는 이제 추수 때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추수의 때는 가을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보리와 밀을 주로 경작을 하고 우리는 쌀을 주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들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봄비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를 말하는 거죠. 추수 때에 이제 내리는 결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려야 될, 추수의 때에 내려야 될 그 비를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앵간한 비가 아니라 엄청난 비를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1절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시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메시아를 통한 종말론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는 사실 그 실체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순절에 있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또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묘사하시면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 말씀이 뭐 구름, 이 번개 외에 영문 성경을 보면 수많은 표현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문맥 가운데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1절 말씀이 그러니까 바알과의 대조점, 그러니까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요와 번영과 어떤 생명의 은혜들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야라고 하는 것에 이제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번개로 번역하는 것이 좀 이 뉘앙스에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 만일 이 문맥에서의 강조점이 그냥 단순히 많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구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전통적인 견해는 번개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날의 대다수 영역본들은 구름을 좀 더 강조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요약본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NIV나 ESV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구름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한 구름, 비를 품고 있는 구름이 아니라 번개를 동반한 구름,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어떤 폭풍우, 뭐 스톰 클라우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던가요? 어쨌든 그렇게 단순히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웅장함 가운데 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신적인 어떤 능력 가운데 막 쏟아 부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 표현을 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영문 번역본들이 되게 번역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뒤에 드라빔에 대한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풍성히 먹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우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의미들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세계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그와 동시에 번개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으로도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비와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은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의 신이자 번개와 천둥의 신, 그래서 비를 내려줌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번개로서 어떤 그 강한 힘을 나타내 보이고, 또 어떤 징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바알한테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노를 발하는 수단으로서 번개를 사용하기도 하는 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 때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싸울 때 뭐를 내려서 불을 붙인다라고 했습니까? 번개를 내려서 불을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 바알이 비의 신인데 왜 그 싸움 대결의 내용이 불을 붙여주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런 번개와 비,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의 비의 신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한 것처럼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비를 오게 하는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비로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1절 하반부에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들이 그냥 어떤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이나 맥락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구나, 개인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개인에게 어떤 관점,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에 강조점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과 더 나아가 육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만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제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2절에 언급된 드라빔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우상으로서 어떤 물건으로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점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오늘날로 아주 신식으로 표현하자면 타로 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타로 카드보다는 더 약간 어떤 미신적인 의미가 있고 그 용도는 점을 치는 용으로 사용되는 어떤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 언급된 모든 모습들은 다 좀 미래를 점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날을 알고자 하는 궁극의 이유는 사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대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더 많은 교회를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대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고자 하는 궁극의 이유는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앞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오늘날 점을 보고 운세를 점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서 권사님 때로는 여자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는, 부지불식간에 자리하고 있는 되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통함과 번성함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은 고난 가운데, 어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면 고난을 받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면 핍박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단언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대한 기도,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다 형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선한 목적,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땅에서의 좀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에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허탄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받는 위로도 실제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고 번역된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저렇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다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위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들의 그런 말이
실체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 5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될 모든 복의 근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여호와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리게 되고 실체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거짓 목자들은 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고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만 하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문제의 궁극의 해결책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결국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받는도다. 왜? 그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동거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양같이 유리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드라빔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꿈꾸는 자도 있지만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확장된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목자는 단지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인간적인 말들로 위로하는 자들이 아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지향하고 가리키는 우리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바로 그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참 목자의 돌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우리는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절이 예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궁극의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고 만끽하며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참된 목자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와 그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권세는 사실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허탄한 것들을 말하고, 그래도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저 사람도 그런다, 이 사람도 그런다, 남들도 다 그런다,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헛된 위로의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닌, 그 삶에서의 문제의 근원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고, 때로는 그 하나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의 말들을 건네며 그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몸된 교회에 권세를 부여하시고 교회의 질서와 직분에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당신께 속한 자들을 공동체적으로 돌보시고 입히시며 또한 먹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전쟁의 수단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싸울 때의 용사같이 되게 하여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의 주체이신 예수님 또한 4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싸우는 활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4절에 언급된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 이 네 대상들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고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먼저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자 모퉁이에 위치하여 건물과 건물을 그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줌과 동시에 그 사역의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통해 확정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이 이어지는 말뚝이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건데,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완성된 것을 확증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모퉁이돌과 말뚝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제물이 되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심으로 자신과 같아지게 하신 자들을 통해 이 일을 계속하여 완성하여 가실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시고 자신께 속하게 하신 자들 또한 그 본을 따르게 하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뚝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텐트를 고정하는 말뚝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마치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 완전함,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기록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 그들 위에 텐트를 치시겠다, 그들 위에 말뚝을 박아 그 집을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으시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가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맞춰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 확증되고 이 땅에서의 시간들 속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 지속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활은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치열한 전투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이미 쟁취한 승리를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치열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전투 수단의 이미지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수고도 없이 이 땅에서의 성육신 하심과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다 목구멍까지 떠먹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러한 전투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빛을 내려고 해서 빛을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써 맛을 내기 위해서 애써야 맛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안에 잔존하는 그 죄의 흔적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드러내게 하시고 맛을 내게 하신 그 빛과 그 맛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투쟁 가운데 우리의 그 죄의 습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어떤 영광들을, 그 결과들을 가리지 못하고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활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사망을 쏘는 복음의 활과 화살이 되어 예수님의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모든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권세 잡은 자는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권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의 완성과 그 완성된 구속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편만히 적용하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권세와 또 그들을 통해 유지되게 하실 질서를 주신 것이고, 교회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질서 가운데 직분의 권세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주어진 영육간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권세자들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모퉁이 돌은 우리의 궁극의 지향점을, 말뚝은 그 지향점에 다다르게 될 것에 대한 확실성을, 싸우는 활은 그 과정의 치열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세자들은 그 수단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가랴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과 거짓 목자의 대조를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4절의 네 가지의 은유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세 가지의 사실로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호와께만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사람들은 바알에게 비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번개와 천둥을 주관하며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아예 패하고 이방 우상만 섬겼던 그러한 상황에서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실상에서는 이러한 우상들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배교한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또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비를 내리는 자도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주관하는 것도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알 같은 큰 우상은 나는 섬겨본 적도 없어, 나는 쳐다본 적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자면,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멜산에서의 바알은 침묵했습니다. 바알은 불을 내리지도 못했고 비를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불을 내리셨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알이 불을 내려주고 비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서도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학벌과 인맥과 같은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누구 못지않은 신앙인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는 바알을 바라보고 아세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식들을 취하는 것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바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내 말대로 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형통함을 주는 유일한 길이야. 세상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나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망한다, 잘 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 중심의 또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목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두 번째 핵심은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허탄한 것을 말합니다. 거짓 것을 보여주고 헛되이 위로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 결과 백성은 양같이 유리하며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어떠합니까? 참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자신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목자장에게 속한 참된 목자는 그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누리는 시발점이자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 말씀을 회개하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동일한 일들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감당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에 권세를 부여하셔서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들만이 아닌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친히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그 말씀들로 당신의 양떼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돌보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힘과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거를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지와 자각, 그리고 회개와 죄와의 치열한 분투함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령 그 말씀들이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면의 말도 건넬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책망의 말을 건넬 수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그들의 삶에 진정한 유익이 되는 일임을 확신함 가운데 기도하며, 그리고 그 성도의 상황을 잘 살피며 지혜롭게 하지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하신 바를 행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바른교회가 모든 것을 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겉으로는 그 어느 교회보다 사랑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썩어가고 골마가는 속빈 강정과 같은 교회가 아닌, 때로는 서로에게 힘겹고 버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된 사랑이 담긴 복음적 권면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복을 늘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질서와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질서와 권세를 귀하게 여기며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세우신 세인트 앤드류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번에 좀 어떤 이슈가 되었는데, 따끈따끈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인가 있었던 일인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일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쓰신 글의 내용을 보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제 스프롤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세우신 교회에는 다른 후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후임 목사님과 관련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재정과 관련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교회의 재정을 좀 이렇게 오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치리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교회 성도들도 이제 거부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젠가 이제 그제 성도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한 소식을 이제 어젠가 제가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사실 두 번째라면 서러울 만큼 너무나도 박학하시고 성경에 대한 어떤 풍성한 어떤 이해와 또 그로 바탕으로 한 여러 말씀들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만 해도 사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 목사님이 섬기셨던 20년 가까이 섬기셨던 그 교회가, 성도들이 그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오버랩됨을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좀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일과 관련된 목사님의 쓰신 글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본 원인은 장로교 정치 원리와 직분론을 복음의 일부로 보지 않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교회 운영의 방식 정도로만 여긴다. 교리는 본질이고 정치는 부차적인 것, 신학은 중요하지만 치리는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오해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성경에 근거한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디도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의 직분자의 자격 요건,
디모데전서 5장의 장로의 7위 원칙, 고린도전서 5장의 권징 규정, 이 모든 것이 성경적 근거를 갖는다. 장로교 정치는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질서다. 더 나아가 장로교 정치 원리는 복음의 정신을 구현한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복수 장로제, 상호 권징 및 상호 치리 원리, 상급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복음의 정신 안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므로 장로교 정치 원리와 직분론은 복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강단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단지 장로 임직식이나 공동의회 때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천적으로 가르쳐져야 된다. 복음만 전하면, 잘 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복음을 온전히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교회의 질서와 치리, 직분과 권징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교리와 정치, 신학과 치리는 분리될 수 없다. 둘 다 성경에 근거하며 둘 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장로교 정치 원리를 실천적으로 가르치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교회는 이름만 장로교일 뿐 실제로는 회중정치나 감독정치, 교회처럼 운영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반성과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정으로 개혁주의를 지향한다면 개혁주의 교리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정치도 함께 가르쳐야지만 된다.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복음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의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오버랩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바빙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는 개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질서를 세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교회적 질서의 권위 안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가르쳐지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은 여전히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싫어하고 서로의 권면을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기를 싫어하게 우리를 부추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고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다 성경적 교회의 질서의 권위에 순목함 가운데 서로를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